오늘 전도서 강의 1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그동안에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혜와 육체적인 쾌락과 재물과 권세를 다 가져도 결국은 해 아래 인생은 죽음과 부조리에 의해서 허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헛되고 부질없게 만드는 것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헛되고 부질없게 만드는 것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내 발을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여기 내 발이라는 말이 2번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파수꾼이 경계를 서듯이 지켜본다,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죄에서 돌이켜 순종하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바른 예배자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한 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만을 드리는 것은 우매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자기 추구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요,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처럼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결정지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합당한 자세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림자요, 순종이 신앙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의식으로서의 제사는 죽은 짐승의 고기인 제물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드려 마땅한 산 제사요, 오늘 말하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매자들이 드리는 제물은 제사를, 예배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교환물 정도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은 제사를, 예배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헌신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큰 모욕을 끼쳐드리는 것이고 자신들의 영혼에게는 크나큰 기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제물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라는 심정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을 죽지 않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인다는 말은 내 삶의 욕심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죽이면서 자신은 죽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짓된 예배, 즉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리석은 자,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본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란 1절과 연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또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기도합니다. 앞에서 함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은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역, 영광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인간은 땅에 속한 영역,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절대 통치자와 그의 다스림 아래 있는 인간과는 엄청난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낮은 자세로서의 낮은 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한순간이라도 잃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어찌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만이, 무지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기도하고 급하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해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부로, 그리고 생각 없이 급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많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증언부언하듯이 또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즉 우리의 기도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서, 또는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려는 의도, 즉 많은 기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내 자신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기도 생활이 이제는 우리 일방적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도 시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것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계속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걱정이 많으면 고민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무기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여기 걱정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노고 또는 고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성격 번역본에 보면 이것을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과 많은 말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꿈은 많은 일로 인해 생기고 우매자의 소리는 많은 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본뜻이 뭐냐면, 사람이 노고와 고생으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일의 목적이 바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을 많이 벌여놓으면
허황된 꿈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거 계획도 그려봅니다. 그러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죠. 그래서 일과 걱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인가를 곰곰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여 일을 하게 되면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을 하게 되면 헛된 망상이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는 참된 꿈과 헛된 꿈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꿈인지 헛된 꿈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주도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누가 시켜서 하는가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도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잘못된 꿈과 헛된 망상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런 망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면 결국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자의 소리가 날 뿐입니다. 우매자의 기도가 날 뿐입니다. 어리석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중언부언의 기도나 성급한 서원 기도에 적용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일이 많으니까 꿈이 많습니다. 꿈이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능력이나 처지를 생각하고 무엇이나 다 하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음 구절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가 범할 수 있는 소리, 즉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입니다. 앞에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제사와 제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서원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 서원을 들으시면,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은 그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소원만을 이루고 싶어서 이런 소원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오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하는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자.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예, 솔로몬은 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이 있다면 미적거리지 말고 그냥 꾸물꾸물거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또한 서한한 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한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서원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로 서원을 했다고 핑계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서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서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흥정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대로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합니다. 특히 감정적이고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무 것이나 생각하지 않고 기분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욕심이 생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내용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을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실 수가 없죠. 성경은 자주 엄하게 서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원이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거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진해서 드리겠다는 것이 서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서원은 감사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 서원입니다. 그렇게 서원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신앙적 헌신과 약속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서원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자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서원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의 표현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서원 기도를 드릴 때 그러한 책임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신자가 서원을 드릴 때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서원을 쉽게 생각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서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이 서원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위이지 결코 억지로 강요당한 맹세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으로 말한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 대한 기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면
애초부터 소원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입으로 소원을 했다면 그것이 비록 크게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에 의거해서 충실히 지키는 것이 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소원, 욕심으로 한 잘못된 소원은 그 뿌리가 잘못된 기도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고 많이 많아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공허한 상상과 과도한 말의 위험성과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앞에서 다룬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선에 관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고 인간의 언어적인 활동과 어떤 영적인 본질사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꿈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꿈은 단순히 수면 중에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상, 망상,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신이 욕심을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과 자기 계획이 만들어낸 꿈, 망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런 이 꿈, 계획은 아무리 거창해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꿈이죠. 그렇죠. 혹시 요즘 내가 헛된 어떤 꿈, 헛된 이거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꿈은 아닌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7절 3번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 말이 많아도 그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말, 특히 의미 없는 말이나 실행되지 않는 약속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의 과잉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종종 깊은 사고와 진실성의 결여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사고를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진실성이 굉장히 결여된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말이 많을수록 신앙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묵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말보다는 말을 많이 한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도 말이 너무 많은지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하는 시간이 적다는 말은 내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솔로몬은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잘못된 소원, 그리고 헛된 꿈과 요란한 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배하는 마음이 앞에서 말한 모든 헛된 것들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헛된 제사, 헛된 기도, 헛된 소원, 헛된 말, 요란한 꿈 이런 것들의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 그 말은 뒤집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 잘못된 기도, 잘못된 소원, 헛된 꿈, 헛된 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전도서의 전체 중심축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구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소셜 미디어와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말과 공허한 꿈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우선시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 헛된 상상, 과도한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만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꿈과 말이 헛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며 헛됨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상적인 꿈이나 많은 말에 빠지는 대신에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된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둔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헛된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해주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줍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일상과 예배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경외함의 침묵이 내 예배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